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설교입니다. 그렇죠? 예배 1시간 중에서 절반, 어떤 때는 절반 이상 설교가 그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27분 정도 설교합니다. 극동방송에 30분 설교를 내보내니까 그 앞에 음악도 나와야 되고 또 뒤에도 이 설교를 다시 듣고 싶은 분은 극동방송 전화 몇 번, 뭐 땅끝 교회 전화 몇 번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앞뒤로 시간이 또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7분이나 한 28분이나 딱 그렇게 해야 되죠. 30분 넘게 어쩌다 하면요, 그 방송국에서 그거 듣는 PD가 있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요. 그래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근데 자를 때 보면 기술적으로 잘라야 되는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또 자르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시간 맞춰서 끝내는 것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꼭 딱 시간 맞춰서 끝내냐? 아주 간단합니다. 원고를 만들 때요, 매주일 정해진 분량만큼만 딱 하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거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사이즈로 7페이지 내지 8페이지 반 하면은 딱 끝낼 수 있어요. 거기서 한 페이지만 더 넘어가면 한 3, 4분 더 길어집니다. 그런 거 PD가 또 자르느라고 이제 고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더 넘어가는 날도 가끔 있는데 그날은 또 어떻게 맞추냐 하면 말을 좀 빨리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저 목사가 이렇게 오늘 빨리 하냐? 그럼 그게 맞추려고 그런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도 귀를 빨리 해갖고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 생각을 다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할 얘기가 뭔가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을 크게 해야 될지 조금 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저 위에 시계도 봐가면서 여러분들 좋은 것도 봐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 근데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돌아오는 주일날 뭘 설교할까, 그거 정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뭘 설교할지만 정하면 설교 준비는 반 이상은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구약 성경에서 한 번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신약 성경에 와서 하다가, 어떤 때 또 시리즈로 하게 돼요. 시리즈 설교. 그래서 이제 뭐 팔복을 한 주일에 하나씩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우리가 이제 성경 읽는 순서에 따라서 토요일 날 묵상했던 그 본문을 주일 날 하니까 어떤 면으로는 부담되고 어떤 면으로는 쉽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담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다가 토요일 날 딱 되는 그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요,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도 있습니다. 그죠? 평소 같으면 안 했을 본문이 딱 토요일 날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시는지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뻐하는 거 하나를 취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왜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갔을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에스겔을 사랑한다면 그 부인이 있는데 또 다른 부인 하나 더 주지는 않으실 망정, 그 남자들 심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있던 것도 데려가시니까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면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있던 거 왜 돈도 뺏어가시고, 있던 거 가족도 데려가시고, 어떤 때는 자식도 데려가시고, 하나님 왜 그럴까? 그리고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그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은 우리 성경 묵상하는 순서대로 딱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그 본문으로 묵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이 그 서너 장 읽는 중에서 그런 거는 빼놓고 딴 걸 본문으로 정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읽는 거는 이제 제가 정했죠. 하루에 석 장씩 읽는 순서는 제가 정하고 그 석 장 중에서 몇 절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어떤 본문으로 하는 게 좋을까는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장신대 김정훈 구약 전공하신 교수님에게, 김정훈 목사님에게 이런 순서로 읽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요 서너 장 중에서는 구약 학자의 눈으로 볼 때 제일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구약을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쭉 읽어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성도들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숙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보고 정하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난해한 본문을 안 정하겠죠, 그죠? 제가 은혜 받았고 제가 좋아하는 본문으로 할 텐데 그 교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아무래도 구약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본문을 정해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골고루 중요한 말씀들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에 더 풍성한 축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쭉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묵상하면 반드시 성경의 맥을 잡고 중요한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신약 부분은 이제 제가 다 그 본문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는 목사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 이제 요거를 이제 정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하여튼 그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토요일 날 읽는 본문이 미리 정해 있으니까 이제 글은 뭘 설교할지를 고민은 하지 않게 됐어요. 돌아오는 이제 주일 날은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본문을 묵상하도록, 토요일 날 본문이 그거니까 다음 주일 날은 이제 그걸로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처음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막 창이란 강물이 돼가지고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강이 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게 이번 토요일 날 묵상 본문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날 제가 설교할 본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지난 주일 이후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일주일 내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든요. 밤에 자려고 누워가지고도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발목에 차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갑자기 오셔가지고 발목에 찼댔다, 예, 허리에도 찼대 이러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다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설교를 뭘 할지를 정할 때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다양합니다, 그죠? 어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막 무섭게 야단치시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너 죽는다 이놈아, 그런 말씀. 그런 걸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참 이게 설교하기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너 죽는다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다 죽을 줄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마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땅 그 교회 교인들 다 죽을 줄 아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게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죽는다 이런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건져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그죠? 말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여러분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꾸중하는 무서운 말씀들도 많이 있거든요. 에스겔도 이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지자의 사명은요,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한 대로 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첫째 눈으로 보고, 둘째
귀로 들으며 셋째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넷째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 눈으로 똑똑히 정확히 봐라. 둘째는 네 귀로 잘 들어라. 잘 듣고 셋째는 그걸 네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거를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가서 전하는 요 네 가지 사명, 요거는 에스겔에게만 있었던 사명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같은 걸 통해서 들으시고 그걸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가셔서 전해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가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어렵냐 하면은 본 것을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가 보고 듣고 생각한 걸 전하니까 보지도 않은 거를 가서 전하면 뭐가 될까요? 그거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내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못 봤어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성경에 보면 이렇다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본 것만 가서 말해야 돼요. 내 귀로 듣고 깨달은 것만 가서 말해야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도 없었고 확신도 못하는 거를 가서 떠버리는 것은 이거는 약장사나 사기꾼이나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여 확신한 진리 그것만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왜 어렵느냐 하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게 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저께 밤에 보여주셨는데요 아유 우리 유다는 끄떡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복에 복을 더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셔서 가서 전하게 하신다면 그걸 가서 전하는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막 무서운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멸망과 하나님의 재앙.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서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에스겔서 읽다 보니까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칼을 뺐다. 칼. 이 칼은 죽이는 칼이거든요.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칼을 빼셨습니다. 그 칼이 지금 막 하늘로 치켜 올려졌습니다. 곧 내리치면 우린 다 끝장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말해주는 에스겔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듣는 백성들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괴롭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겔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런 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하라고 그러시고.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을 정할 때 한 주일 내내 고생하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가지고 눈물 흘리며 살다가 온 교인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 왔다가 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려고 왔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죽는다고 그랬다. 그럼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겠어요. 물론 교인들은 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마음이 아주 무겁죠. 그죠? 그래 세상에 나가도 나는 죽을 놈이고 교회 와도 나는 더 죽을 놈인가 보다. 이러면서 마음이 이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영적인 고충, 그 고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따분하게 생각돼요. 따분하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자꾸 얘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아주 안 좋은 걸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요.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걸 설교라고 그래요. 그거를 평생 해야 되는 저는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교인들은 다 인내심이 있어서 그래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또 듣고 그러니까 참이 고마운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전하는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없이 감격하고 위로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을 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 죽어 그런 한 말씀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싹 골라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다이제스트 바이블이라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이제스트는 이렇게 성경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절만 쏙 뽑은 겁니다. 사람들이 읽기 힘들어하고 따분하고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만 쏙 뽑아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는데 성경의 양이 폭 줄어들었죠. 이렇게 두툼한 성경이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모으니까 이렇게 얇아졌죠.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이걸 다 읽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추린 거 그것만 읽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린애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겠습니까? 달달한 거 좋아하겠죠, 그죠? 초콜릿 좋아하고. 그럼 너는 매일 초콜릿만 먹어라. 그럼 그 애는 이가 다 썩고 나중에 계속 그렇게 기름기 있는 거 단 거만 먹으면 그 애는 벌써 어른도 되기 전에 성인병 증세가 나타나고 그 애는 안 될 겁니다. 쓴 것도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움직이기 싫어해도 나가서 운동도 하게 하고 막 그래야 이게 애가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가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좀 듣기 괴로워도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절반쯤은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을 하시고 절반쯤은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을 하셨냐? 뭐 그렇다고 쳐봅시다. 설령 그렇다 쳐도 그러면 성경 전체 결론이 뭐냐? 결론. 중간 과정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론이 듣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한마디로 말하는 결론이 뭘까? 여러분 그 결론은요 한없는 위로와 축복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놈아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 넌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야단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있지만 그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 포장지만 조금 다른 걸로 싼 것이. 진노인가 하고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엑기스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사랑과 은총과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 이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많은 인생의 고통이 있고 많은 중간 과정이 있었지만 성경 맨 끝에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우리 같은 죽어마땅한 죄인 인생들을 건져 올려서 당신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52주 중에서 뭐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결론이 이미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학교 갔다가 못된 짓 하고 사건 치고 오면 엄마가 막 종아리 걷어 막 때리죠, 그죠? 그때 엄마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쫓아내고 오늘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런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아리 때릴 때뿐이지 엄마는 엄마인 것이. 변치 않는 사실, 아무리 종아리를 때려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밑바닥에 깔린 기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기본이 오늘 우리들을 얼마나 힘이 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야단도 맞고 마음의 부담도 되고 정말 하나님 너무 심한 걸 요구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좀 이상한 분 같아, 뭐 그럴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수 믿으려고 왔다가 정착도 못하고 참 이상하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말이죠, 헌금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헌금을 바치라, 또 11조 헌금을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헌금 바치라는 말씀을 거의 뭐 다른 때는 해봤지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헌금을 주제로 설교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잘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마땅한 거고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거니까 장로님들께서 저보고 그주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헌금을 정성껏 바치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교우들은 무슨 저 강남 스타일로 부자로 사는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정말 우리 다 아는 사정이지만은 우리 영도 부산에 살면서 우리 다 그냥 소시민이에요, 소시민. 여러분 저 뭐 창원이니 거제니 뭐 울산이니 이런 데는 농담처럼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거긴 4만 불이 넘는다 뭐 그렇게 말해요, 그 지역 평균 소득이. 근데 부산은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부산은 14,700불이니까 굉장히 절반도 안 돼요. 거제도 조선소 많고 그런데 절반도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평균이 한 2만 불 되니까 부산은 평균이 안 돼요. 부산 전체가, 부산 전체. 근데 부산 전체에서도 14,700불이 평균인 중에도 여기 영도, 서구 이런 데가 제일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평균. 그렇지만은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교인이 훨씬 많은 교회가 우리보다 예산이 적기도 하고, 우리 정도 교인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재정보다 훨씬 적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예물을 바치고 계신 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뭘 또 목사가 맨날 주일날 설교 헌금 많이 바치라고 하겠나. 은혜 받으면 다 바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헌금 바치자 이런 주제로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 추수감사절이 또 다가오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도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바쳐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추수감사절 헌금은. 제가 서울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1월 달부터 저축을 해가지고 바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긴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저도 참 부담되고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주일날 생전 헌금 가지고 설교 안 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교인들 중에는 헌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작심을 하고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 가지고 설교하는데
딱 안 될래니까 그날따라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던 어떤 교인 아버지가 그날 딱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목사가 그냥 돈밖에 모르는 목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니네 목사는 말이지 돈밖에 모르는 목사라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그 목사 못 쓰겠더라. 그럼 사실은 그 목사님은 돈독이 10년 동안 만에 처음 하는 설교면 돈독이 안 오른 목사님이죠. 그런데 딱 그날 하필 올 게 뭐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미리 주보에 내야 된대요. 다음 주는 헌금에 관한 설교니까 새신자는 모시고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믿음 있는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죠? 왜 목사가 저 헌금을 설교하는지 알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또 그게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자신이 열심히 헌금하는 분이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하길 원해서 하는구나 다 알지만,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 내 돈인데 왜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예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 받지만 또 시험 드는 사람 시험도 들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은 근대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스펄전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스펄전이라는 한 청년이 변화되니까 위대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설교는 사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스펄전이 은혜를 받던 그날 누가 설교했길래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명강사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콜로체스타라는 곳에 조그마한 예배당에 어느 수요일 저녁에 이 스펄전이라는 청년이 가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 설교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 감리교회였다고 그래요. 그 감리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떠듬 하는 거예요. 떠듬 이렇게 하는 거라는. 근데 그날 설교의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탁 뒤에서 듣는데, 이 세상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땅 끝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그냥 귀에 쟁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확신해도 위대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 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위대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예배 중에 설교가 은혜를 전달해주고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그죠? 어쨌든 그러나 설교 속에는 그런 복잡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40장에 오면 에스겔이 놓여서 자유를 얻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에스겔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가서 전해, 뭐라고 전할까요? 다 죽는다고 그래라. 가서 나쁜 놈들 이렇게 가서 야단치고 와라. 또 가서 또 그런 말 해야 되나, 막 괴로웠어요. 전하고 와도 괴롭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달라졌어요. 에스겔 가서 전해라. 뭘 전하라 하시는 겁니까? 가서 위로해줘라. 위로. 내가 이제 건져준다고 그래라. 다 용서한다고 그래라. 축복해준다고 가서 말해라. 정말요? 그러라니까. 그 에스겔이 이제 가서 전하면서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런 거 전하니까 전하는 에스겔도 기쁨이 넘치고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할렐루야죠, 그죠? 위로가 충만한 것이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앞부분은 그렇게 야단치는 말씀이 많은데, 요 뒤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37장 같은 데 보면 그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나오죠. 에스겔이 하나님을 통해 환상을 보는데요, 어떤 골짜기에 갔죠. 그 골짜기에 뭐가 하얗게 널려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백골, 죽은 뼈들이
쫙 널려 있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뼈들이 못 살죠, 그죠?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살을라나?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아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거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너 이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죠. 뭐라고?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 생기가 이 죽은 뼈들 속으로 확 들어가니까 뼈들이 다 일어나서 뼈와 뼈가 맞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더니 다 일어서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생기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것들이 살아 일어나 가지고 움직이고 완전히 살아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 백골 상태는 뭡니까? 멸망한 유다 백성,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부끄러운 역사를 말하는 거고, 그게 다 살아 일어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에스겔이 전한 말씀은 생명 얘기입니다. 생명, 구원과 회복. 오늘 읽은 4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어떤 성을 보게 하셨는데요, 그 성읍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3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3줄. 여러분, 그 3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길이를 잴 때 쓰는, 옛날 건물을 지을 때 길이를 잴 때 쓰는 도구가 3줄입니다. 줄을 길게 빼가지고 길이가 100m, 200m 이렇게 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뭘 가지고 있나 봤더니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장대는 높이를 잴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가 이렇게 몇 메타 되는지 장대로. 그러니까 손에 3줄과 장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걸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졌던 거를 다시 지으려고 나타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무너진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으켜 다시 세우시고 다시 건축하셔서 다시 유다 백성들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이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걸 가서 전해라. 그럼 뭘 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다시 무너진 걸 짓듯이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이걸 전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인물 4번에 보시면요, 그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은 사로잡힐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놓여서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고, 파괴될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건축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살 거라는 말씀이고, 과거의 부끄러운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찬란하게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걸 말씀하는 거고, 이제는 절망을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고 소망을 외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때가 언제냐? 그 유인물 1번으로 가보시면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주전 597년이고,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끌려가서 4년이 지난 593년이고요. 어떤 사람 592년이라고도 말해요. 또 유다가 멸망한 건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말씀을 많이 전했을까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꾸중하는 무서운 말씀을 많이 전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는 언제냐 하면 주전 573년 그 1절에 나오잖아요. 사로잡힌 지 25째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가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주제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축복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무너진 걸 다시 이렇게 세울 거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멋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한 목사 중에 살고 있으면서, 목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듣기 부담되는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훑고 지나간 그 이후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여러분들의 영혼 그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남길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그리고 가정과 모든 걸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축복,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지막에 남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이야기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우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 결론은 축복으로 이미 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꾸중받고 채찍을 맞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요 이렇게 골골하고 다 늙어서 아픈데 그래도 뭐 내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땅에 80년 9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도록 이미 다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 성도에게는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 듣기도 하지만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인 줄 나는 믿는다,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욕망, 이거 다 무너뜨리시지만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의 탑을 나를 위해 쌓아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저는 우리 땅끝 교회의 미래를 믿습니다. 땅끝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땅끝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교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 꾸중도 하시고 야단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낼 때 그냥 보내는 사람도 있고, 요새 청년들은요 그 뒤에다가 하트도 보내고 그럽니다. 하트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는 분은 배우십시오. 거기 기호 이렇게 누르면은 뭐 나오고 하트도 나오고 뭐 나옵니다. 그 하트 보내는 거는 내가 선생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하트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맨날 우리에게 하트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신다는 거예요. 김 목사 하트 계속 하나님 저한테, 여러분들한테도 보내는데 안 열어보시죠? 안 보시죠? 그거 하나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 다 볼 줄로 믿습니다. 오유, 하나님 오늘 문자 메시지를 50통 보냈는데 나한테. 그거 보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가 많으나 하나님 나를 일으켜서 세워서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